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 성전이 너무 화려하고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 건물이 어떠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오지요. 어디에서요? 감람산에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봅니까?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그래서 이 24장 말씀을 감람산 설교라고 해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을 당할지, 언제 멸망을 당할지, 언제 종말이 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단들이 종말을 가지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자기들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할 때 사람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그 미혹을 따라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자, 오늘 전체를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창조가 있으면 이 세상의 끝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시간이 있어요. 시작점이 있으면 끝점이 있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도요, 흘러갈 때에 나라도 그래요. 나라가 세워질 때가 있고요. 세워진 나라가 망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어떤 계기에 새로운 나라가 시작돼요. 그럼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오래된 나라 신라입니다. 신라가요 1000년을 가요. 고려에게 망할 때까지 1000년을 가는데 조선 같은 경우도 500년을 갑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요 500년 이상 가는 나라 여러분 역사 속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200년 정도 되면 나라가 바뀌어요. 아무리 그 나라가 유능한 나라요, 그리고 문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나다 하더라도 200년 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진시황이 중국 전체를 통일했을 때에 여러분 자기가 혼자 후임으로 넘어가면서 망해요. 한 시대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면 이 세상도요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때가 언제일까? 사람들은 궁금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때가 바로 자기가 알고 있다. 그때를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 자기한테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 것은 이 3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그날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그때를 따라 행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언제가 종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면 돼요. 언제 종말이다, 언제 예수 재림한다, 언제라는 것을 특정해서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 사람이 하나님임을 자처하는 거예요. 자,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때가 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징조. 여기 무화과나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가 어렵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로 넘어가는데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너무 확연하잖아요. 여름에는 더워서 못 살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살고. 근데 사실은 다른 나라들을 보면요, 이 기온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겨울과 여름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이게 무화과나무는 1년 내내 파란 잎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인지 겨울인지 잘 모르는데 여름이 온 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지가 새로 나면서 잎이 피어요. 그러면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지요. 여러분 종말의 때 아무도 모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징조입니다. 징조.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몇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첫째는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간다에 갔더니 우간다에 우리나라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대. 전 세계에 이단들 정말 자기네들이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자기네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온 세상에 퍼져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미혹하고 있는 상황. 그럴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돌봐야 되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재난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전쟁의 재난이 많이 발생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만 전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갑자기 사막에 폭우가 떨어져서 폭우가 내렸어요. 근데 댐이 있었는데 이 댐이 부실하게 공사되었던 거예요. 댐이 무너질 거라고는 경고가 여러 번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그 댐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엄청 고통을 당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 댐 관리가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동서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라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평안하니까 우리도 실은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북한과 남한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계속 군비 경쟁하는 거는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기근과 또 지진들. 이번에도 모로코에서 지진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계산도 안 돼요. 사태 파악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악지역은 이게 흙으로 지은 집들이어서 아마 다 무너져서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터키와 시리아 지역의 지진 때문에 그리고 일본의 동인도 지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근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와야 될 때 안 오고 안 와야 될 때 비가 오는 내내 비가 오지 않던 이 LA나 그 네바다 사막에 비가 억수로 와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반면에 또 비가 와야 될 때 오지 않아가지고 산불로 인하여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나라 미국 같은 경우 호주 같은 나라 얼마나 많은 재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왔구나. 뿐만 아니라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일어날 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좋은 뉴스가 별로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때 이렇게 징조들이 나타나서 때가 됐구나 라고 느껴질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뭘 해야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을 한번 보죠. 그냥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받지 마라.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빛된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까지요? 내 목숨과 바꿀 정도로 끝까지 지켜야 돼요. 적당히 지키면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모두가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환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란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환란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큰 환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런 환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42절을 한번 보죠.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주인이 떠난 사이에 늘 어떻게 해야 될지 주인이 돌아올 시간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지혜로운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언제 와도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악한 종은 주인이 천천히 올 거야, 늦게 올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함부로 살아갑니다. 친구 데려다가 술 먹고 취하 있고, 그리고 일을 제대로 해놓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인이 오면 그 종은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여기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게 될 거다. 내 쫓김을 받아서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오셔도 할렐루야 모든 걸 놓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뭔가 미련이 남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는 뭔가 미련이 남아서 그 미련 때문에 거기를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소금기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미련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면서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와도 내일 와도 내년에 오셔도 상관없어요. 언제 주님이 불러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이 종말의 때를 늘 앞에 두고 사는 약간은 긴장되어 있으면서도 편안하게 언제 오셔도 주님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